예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그 발걸음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주무대입니다. 나사렛에서 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 그 일대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데, 그곳에 이르렀는데도 거기서 야, 예수님 왔다 이런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또 인산인해처럼 모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당신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제자들을 특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곧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건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였다. 이 말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현실과 장차 예루살렘성 입성해서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전혀 안 맞으니까 근심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9장 45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문맥상 보면 예수께서 조금 어렵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 얘기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예수의 얘기를 이해 못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적에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막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겠다고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잠잠한 겁니다. 별로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서로 침묵하고 묻고 답하는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두려워서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대충 짐작하죠. 그래서 가버나움 집에 이르렀다. 짐작컨대 이 가버나움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쉬실 적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여기 올 때 길에서 뭐 의논했니? 뭘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니? 뭔가 아마 예수님이 가버나움 오시는 길에 서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좀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 문법적 표현이 예수께서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물었더니 성경 기록할 그들이 잠잠했다 그럽니다. 왜 잠잠했느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우리 제자단 사이에서 누가 높으냐, 이렇게 소위 서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누가 제일 높은 서열이고 누가 제일 막내 서열이, 이 얘기를 가버나움 올 동안에 길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모이면요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해요. 특히 남자들. 그리고 서열 정리가 잘 된 집단을 강한 집단, 또 뭐라 그러죠? 아주 견고한 집단, 힘 있는 집단. 군대는 서열 정리가 분명합니다. 정치권도 서열 정리하려고 해요. 어디 가든지 서열이 뭐냐라고 정하고 그 서열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할 때 그 집단을 강한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열을 따지고 하는 걸 굉장히 유치하게 보는 거죠. 실제로 복음은 그걸 굉장히 유치하게 봅니다.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머리가 되느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하는 게 예수님의 주 그건데요.
예수님도 당신을 버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이게 가장 겸손한 자로서 가장 머리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거꾸로 가르친, 세상의 가르침과는 거꾸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려고 하는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들 길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했더니 그들이 창피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12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그럼 너희가 무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너희가 첫째 사람, 모든 사람의 끝에 가 있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교보제,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또 이해하려고 듭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요. 당시의 헬라 문화권 내에서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 그래서 귀찮은 존재로 헬라권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더더욱이요, 유대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방자하고 무분별하며 지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 동시에 전쟁과 노역에서는 백해무익한, 오히려 전쟁에서는 전쟁을 방해하는, 승리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지위가 사회 모든 구성원들 지위 가운데 맨 끝에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를 셀 적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5천 명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 명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는 귀한 존재고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존재고 우리들의 미래고 뭐 이런 식, 더더욱이 애 안 낳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의 아이의 위치라고 하는 건 우리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성경 속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어린아이의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쓸모없고 가장 무익하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또 이런 어린아이, 세상에서 아무도 대접하지 않고 낮고 천한 사람 숫자에도 넣어주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시 제자들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누이가, 모세의 형이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나하고도 얘기했다 라고 모세의 영적 지도권에 대항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싸움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침 가운데 이 사람의 서열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말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네가 정말 높은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되면 자동적으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나 만약에 높은 자리에 가 있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말제로 밀려가는 창피를 어떡할래?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탄 타락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자리였어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준 서열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사람도 에덴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도 선악을 결정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의 서열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천국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영계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구조도 그렇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데 그 교회의 질서는 위로 올라가는 질서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질서예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래로 내려가서 누구보다도 최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라. 고난을 자기가 대신받고 힘든 건 자기가 대신하고, 영광은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돌리고 자기는 그 영광과 기쁨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죠. 주님이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서열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교회의 서열, 그것은 크고 강하고 능하고 넉넉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한, 너보다 모든 사람들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라.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이것이 교회의 질서요, 이것이 교회의 서열이요, 이것이 교회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자,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자,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차별받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부터, 가장 귀한 자로부터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받고 교회 안에서 누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은 빛을 발하고 세상은 교회를,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섰어요.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어린아이와 지금의 어린아이는 정반대 위치예요. 가장 무력하고 가장 쓸데없고 가장 귀찮고 가장 무가치한 그런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바로 그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녁 예배는 그대로 있고요. 오전에 10시 반에 모여서 오전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예배를 폐하는 시점으로 가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를 폐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상하죠. 이 시대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교회 모임을 줄이려고 하고 교회 예배를 축소시키고 변형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세상은 바쁘고 세상은 할 일이 많은데 계속 교회에서 모이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 일정 숫자 모이지 않으니까 그 모임을 폐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수요 예배를 폐한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절대로 다시 수요 예배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여러분 없애는 건 간단하지만 그걸 다시 시작하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배를 폐해요. 왜 그러게요? 모이기를 폐해요. 왜 그러게요?
교회의 질서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구조로 안 가요.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구조가 영적 구조, 영적의 교만한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또 주일 오후마다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인간 편에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손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미 교회 영적 질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면 예배를 인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를 함부로 대하고 복음과 예수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어린아이가 왜 대접받아야 하고 왜 존귀하게 여기든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제단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새벽제단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은 그만큼 가장 어떤 면에서 뭐 새벽같이 일어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현대인들이 새벽이 힘듭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무리 내려고 해도 하루아침 이틀 일주일은 결심할 수 있으나 계속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분들입니다. 단언컨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모이기를 좋아하는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특히 섬김의 모임, 사랑의 모임, 서로 나눔의 모임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그 후대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사랑한 대가를 톡톡히 채워주신 반면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꾸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분노를 대를 이을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어린아이 하나 정말 비천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은 초라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 그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서열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위로와 격려로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